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역경이 분명히 있었지만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청년부 예배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심에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종려주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에 종려주일로 지켰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이 완전한 실패를 범하였기 때문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 이미 그가 죄로 오염되어서 인류의 이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완전한 사람이 오셔야 됐습니다. 더 완벽한 사람, 아담이 흠이 없이 분명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더욱더 완전한, 더욱더 죄가 아예 없으신 무흠하신 그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 모든 구속사역을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갖는 의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통의 왕이 이렇게 어딘가 가고 행차할 때에 최고급의 아름다운 그러한 말 그리고 전투마, 위용이 넘치고 누가 봐도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막 간지 작살나고 누가 봐도 요새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요새 말로 하면은 인싸의 그런 아이템을 갖고 분명히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의아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의 왕 그리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모습이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내가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내가 이와 같이 고통에 있고 힘든고 절망의 순간이 있으나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건질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에 열렬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에 대통령이 어딘가 지역을 갈 때에 그 지역 가운데서 최고급의 경호원들이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 최고급의 방탄차를 타며 그렇게 위용 있는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탔거나 전투의 그런 위용 있는 말을 탔던 것이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세상의 왕처럼, 세상의 대통령처럼 지금도 있는 이 왕들의 모습과 같이 이 땅을 군림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을 내 뜻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러 오신 평화의 왕임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오셨던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말하죠. 지금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며 너희들에게 오신 메시아,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이, 이 스가랴서를 성취하셨던 것이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분명히 나를 드러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상황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13절 말씀과 같이 이제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열렬히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소식을 갖고 이와 같이 외쳤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제시대에 일본의 치하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국민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민족의 모든 정신이 말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여 줄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목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가 있었듯 하나의 자신들을 뭉쳐줄 모세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올 때에 바로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 같다,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님이신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분명히 소문으로 들었을 때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모세 이후로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지도자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인자가 온 분명한 이유는 목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오직 나의 개인적인, 나의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자 맹렬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까지 섰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 역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은 분명한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다들 각자의 상황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알라딘과 같이 내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내가 소원을 빌었을 때에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하며 연약하고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 섰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지한 자의 소원, 무지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내가 작은 것 이렇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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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계속 외쳤을 때에 주님은 그 상황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내가 구할 때에, 내가 찾을 때에 주시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나의 육적인 해결의
그 도구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내가 어려울 때에 알라딘과 같이 소원을 빌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중보자로, 화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도 구약의 모습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양을 잡아야 돼.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갖가지 제사들을 드리며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외쳐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번에 그 아름다운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내 이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여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육에 매여 있는 모든 상황,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그 화해자로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열렬하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빌라도가 말하죠. 야, 너희들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 노란 글씨 친 것처럼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쳤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분명히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내 상황과 형편,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않았을 때에, 내가 분명히 구했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을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였을 때에 주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며 왕은 분명히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왕이다라고 사모하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요, 분명히 열렬히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였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처절히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있게 되자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속에서 이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이었던 그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수를 못 박는데 가장 앞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 주력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이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내게 오셨어요. 우리는 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하게 나의 육적인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의 고백, 내 앞을 막고 있는 마귀의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종료주일의 의미, 나의 육적인 것만을 해결하여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나의 이 영의 문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지금도 내 앞에 사단의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유혹하는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호산나, 나의 영육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의미예요. 그냥 내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항상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만한 금식을 하자.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영적 교제로 기도함으로 전진해야 돼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미디어 금식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남에게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 더욱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감히 내가 동참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작은 것을 취하여 내가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날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핏자국 난 손을 아버지께 보여주시며 나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내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힘차게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를 누구보다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것이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였어요. 내 앞에 조그마한 시련,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 나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싹이 트고 싹이 터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사망의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하여 예수를 못 박는데 가장 못질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요 묵상하시며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부터 시작해서도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가룟 유다가 되었고요, 내가 베드로가 되었어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주님을 떠났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목사라고 서는 저부터도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서 주님을 떠났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에 누구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 앞에 당당하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회식 자리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예수를 못 박는 데에 앞장서고 주님을 부인하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서는 그러한 병사, 그러한 죄인, 주님 나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죄악 가운데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서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은,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내가 변화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회개합시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양털과 같이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내가 주님을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입니다. 주님을 가장 앞장서서 못 박는 데에 기도하였던 자가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같은 쓰레기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와 같이 부패한 자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 날 위하여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열렬히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의 고백이 나의 육의 고백이 아니라 영의 고백이 되어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를 못 박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나를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났다면 이제 죄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적인 것만을 위하여 구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힘차게 쫓는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못 박는 데 앞장서고 부인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 앞에 무서워서 주랭랑치고 도망하였지만 그들이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였던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 변화되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힘을 냅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데에 가장 앞선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자리 가운데 모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서기로 결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